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는 것이 많이 유리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3절은 대학마을이, 4절은 청년마을이, 5절은 신혼가정 마을이, 그리고 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대학마을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자, 여러분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는 언제나 위기였고 그 끝은 결국 승리였습니다. 이게 교회사가 보여주는 증거고 세계 종교의 세계의 역사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로마 제국의 1세기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죽어나갔지만 오히려 성도들의 죽음은 강한 불씨가 되어서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원동력이 되었고요. 시간이 지나 수많은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흔들렸지만 오히려 3세기, 4세기부터 시작된 공의회를 통해서 여러 종교 회의들을 통해서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신앙의 토대가 기초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중세가 되어서 교회가 안정기에 들면서 부패하고 권력이 성직자에게 몰려오기 시작하자 교회는 오히려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 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오늘날의 개신교가 탄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마주합니다. 교회는 또다시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성도인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혀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복음이 주는 풍성함을 잃어버린 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바보같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이 되었고 복음을 지키고 의를 행하며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손해가 찾아오게 되는 실정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때요 여러분?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건 목숨을 걸고 나온 줄로 압니다.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바보가 되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남들은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시간에 쉬어야 내일 더 많은 성과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두려움과 의심들이 우리 마음에 여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지난 2000년의 교회사가 증거해 주는 것처럼 이 어려운 끝에는 결국 실패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들어가면 여러분들께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수많은 공격과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유혹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과거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을 정립하고 교회를 지켜나가고 복음을 전 세계에 흩뿌릴 수 있었던 비결은 대단한 신학 때문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과 재력이 있어서도 아니라 매우 단순하게 그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울 역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속에 있었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며 오히려 그 기쁨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고 씨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번 한 주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들을
누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바울의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뭐예요?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상식에 어긋나는 이상한 점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11년의 사역의 끝자락에서 4번 감옥에 갇혔는데 그 마지막 4번째 로마 감옥. 이제 직접 로마 황제에게 직결 처분을 받아서 사형에 이르러야 하는 그 위기 끝에서 누구를 뭐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 첫 번째 상식에 어긋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상식에 어긋난 일이냐면 빌립보 교회 역시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요,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리틀 로마라고 불리던 도시입니다. 첫 시간 인트로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 황제가 되었던 초대 황제가 로마 황제를 세울 수 있도록 두 번의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로마 황제가 되고 로마 제국을 세웁니다. 근데 그 두 번의 전투가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졌다고요? 빌립보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빌립보 지역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상징적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기를 아주 요새처럼 만들고 리틀 로마로 만들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요새와 같은 곳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만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빌립보에 가면 마치 내가 로마에 있는 것과 같은 기분을 느낀다는 말이 돌 정도로 빌립보는 리틀 로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바울이 처음 11년 전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처음 들어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사도행전 16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바울을 때리고 옷을 찢어서 감옥에 가두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바울처럼 고난을 당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고 은혜만 풍성하게 좋은 것만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나와 같은 고난과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바울처럼 직접적인 고난과 핍박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었습니다. 4장 2절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명의 여성 지도자가 각각의 다른 마음을 품고 다툼과 분열과 분파들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고린도서 8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게도냐 교회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총칭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김포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김포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 마게도냐 지역에 아가야, 베레아, 빌립보와 같은 교회들이 있었고 그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으나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으나 오히려 풍성한 연보, 즉 헌금을 하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경제적인 가난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정리해 봅시다. 직접적인 핍박이 있었고요. 내부적인 분열이 있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누가 틈타기 좋아요? 이단이 틈타기 좋아요. 3장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최악의 상황에 바울이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됩니까?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바울이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빌립보 교회를 보며 기쁨으로 간구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건과 상황과 기준이 맞아야 감사가 이루어지고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정말 우리의 육체가 간사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번 주에 가장 기뻤던 순간과 가장 짜증났던 순간이 같은 요인에서 이루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번 주에 정말 시원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저희 집은요. 항상 안방에 에어컨을 틀고 안방문을 닫아놓고 자요. 너무 시원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안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면 사우나에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기분이 굉장히 불쾌해집니다. 근데 아침에 창문을 열고 나갔는데 바깥 공기가 집안의 공기보다 시원한 거예요. 시원하네. 와, 기분 좋게 시원하네. 그때 이번 주를 통틀어서 제가 제일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여름인간, 여름 사람. 주님 이제 날 살리시는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에 성경을 더 읽게 됐고요. 마음이 너그러워졌어요. 근데 그래서 창문을 다 열었어요. 온 집안의 창문을 다 열고 이 살림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장롱문들 다 열고 그쵸?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니까 집에 열 수 있는 문이랑 문은 다 열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전자레인지 문도 열어놨어요. 얘네 앞에 와 시원한 공기를 마셔보고 싶고 집이 뭔가 막 깨끗하게 막 되는 기분이고 근데 그때 그 동일한 이유로 짜증났어요. 뭐냐면 그렇게 있는데 그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 사이로 담배 냄새가 나요. 분명히 나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기분을 좋아하고 주님 찬양하고 있었는데 들어오는 담배 연기에 와 이렇게 우리 아파트에 몰상식한 인간이 있다니 얼굴을 보고 싶다.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으면 좋겠다. 이런 안 좋은 마음을 막 품으면서 저주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라는 게 같은 요인에 저처럼 간사하게 한순간에 들어오는 바람에 기뻤다가 짜증나기도 하고요. 갑자기 짜증났다 기쁘기도 합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갑자기 저기가 되었다가 갑자기 시험이 끝나면 그냥 성적 이런 거 필요 없고 끝났다는 이유로 기쁘죠. 시험을 분명히 망치고 나오는 게 분명한데 끝났다는 이유로 홀가분한 이 기분을 느끼고 우리가 이렇게 간사합니다. 조건과 상황과 기준이 만족돼야 기쁘고 감사함을 느낀다고요. 99가지 일이 다 잘 돼도 하나가 안 되면 기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그리팅 시간, 아침이 아니죠. 우리 예배 전 그리팅 시간에 기쁨 지수를 물어본 이유도 그거예요. 누구는 7이다, 누구는 5다. 왜 10이 아니냐?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완벽해도 한두 가지 일이 안 되면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고 왠지 모를 우울에 빠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안 좋아할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99가지인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한 가지 이유가 뭐냐? 바로 5절입니다.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죽을 수도 있는 끔찍한 감옥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나도 어렵고 너희도 어려운데 그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튀어나오고 기쁨이 튀어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이어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사도니까 그렇다 쳐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성도였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그 죽을 것 같은 상황과 고난과 어려움과 공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11년 전 처음 주님을 만나서 교회가 세워졌던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성실하게 꾸준하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1, 2년을 할 수 있어요. 리더 회장단으로 1, 2년을 할 수 있어요. 수련회 갔다 와서 한두 달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건 신명입니다. 할 수 없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은 1절에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을 그냥 빌립보에 사는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편지를 써내려가려고 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벅찬 거예요. 이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11년 전과 동일하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구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럼 내가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간구해야겠다라고 벅차오르는 감정을 눌러 담아서 꾸역꾸역 써내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의 심정 앞에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나아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모두가 아직 경제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어린 시절에 있다고 해봅시다. 부모님께로부터 독립하지 않고 같이 산다고 가정했을 때 집에 산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아직 집에 살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적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요? 장소적 의미. 뭐예요? 말 그대로 나는 집에 삽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부계주공 아파트 1단지에 삽니다. 우리 집 거실이 생각나고 내 방이 생각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태적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요? 상태적 의미. 나는 집에 살아요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직 부모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요 라는 뜻이죠. 나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마음이 힘들고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도 여전히 돌아가서 의지할 수 있는 부모님이 있고요. 내가 돈이 없어도 날 먹여주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부모님이 여전히 계십니다 라는 의미, 부모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아래에 있다는 의미, 바로 상태적 의미, 부모님 아래에 있다 라는 뜻이죠. 그럼 이걸 부모님 안에 있다는 걸 부모님을 빼고 예수님이라는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넣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뭘까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또 장소적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매주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장소적인 이유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에요. 목사님이 하라고 한 성경 읽기, 마을에서 하자고 한 미션, 갑자기 큐티 모임을 모집한 다음에 그럼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의무감 때문에 장소적 의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를 해석하니까 힘든 거죠. 우리의 본성은 그걸 어그르고 반대되는데 하려고 하니까 애를 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첫 번째 장소적 의미를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이 의미를 상태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다.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다시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성하셨는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분의 것을 공급받는다. 아프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는다.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깨끗함을 받고 내가 연약함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권능을 힘입어 나도 강해지고 그분 안에서 자랑하고 그분 안에서 섬기고 그분 안에서 공부하고 그분 안에서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죠. 다시 말해 그분의 존귀하심과 무한하신 능력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 장소적인 의미가 궁금해서 물어보셨을까? 네가 지금 나무 사이에 있니? 아니야,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잔디가 위에 있어야 돼. 여기가 조금 더 햇살이 잘 받고 푹신푹신하단 말이야. 거기 나무에 있다가 또 사단이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 장소적 의미로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죠. 상태적 의미를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나를 떠나서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흔들리고 있고, 나를 의지하지 못하면서 날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공허한 삶을 살고 있냐? 안 된다. 내 안으로 와라. 날 의지해라. 여기에 행복이 있다. 여기에 안정함이 있다. 여기에 완벽함이 있다. 여기에 행복이 있다. 내게로 오라는 초대인 거죠. 아담의 상태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서신 13권을 쓰는데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몇 번 사용하냐면 무려 164번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의미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연약함과 두려움에 떠는 한계투성이었던 나는 없다. 이제 나는 없고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통해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신 박영선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이루시려는 것과 그 목적하시고 이루시려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과 내용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하나님께 위임하며 사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그 하나님께 위임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루신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탁월한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위임하고 사는 것. 그래서 그분 안에서 주님, 내 앞에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이미 이루신 주님의 풍성함과 우리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의지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이번 학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죠. 사람을 만납니다. 미팅을 합니다. 거래처를 만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말할 줄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 무한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주저하지 않고 할 말을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 그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잘 들으십시오. 철학도 아니고 신학도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자가 그리고 신학을 공부한 목사가 복음에 대해 아는 건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도 아니고 복음은 교회에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말하는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에 대해 많이 아는 자들도 복음을 설교하는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복음에 대해 일말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갈 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없고 인생의 탄탄대로가 펼쳐진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고난이 오고 여전히 죄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뛰어넘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조건과 기준과 상관없이 감사하고 기뻐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으로 내 삶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들과 조건들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해부해서 뚜껑을 딱 열었을 때 여러분에게 발견되는 건 그리스도입니까? 세상입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어울린 모든 식구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길 소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가시는 그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매 순간 경험하고 그래서 주일에 모일 때마다 마음에서 그 주님을 자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중국 선교를 위해 일평생을 바치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840명의 선교사를 중국으로 파송했고 수백 개의 병원과 학교를 세웠고 수만 명의 회신자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없지만 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12만 5천 명의 회신자를 낳은 중국 선교의 포문을 연 아주 전설적인 선교사님입니다. 19세기에 복음을 거부했던 중국은요 매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중국은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담이지만 제 동생이 중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방학 때면 한국에 잠시 들어오는데요. 방학 때 한국에 들어왔다가 한 4주 정도 있다가 들어가고 3주 있다가 들어가는데 그 3주 사이에 본인이 다니던 교회가 없어집니다. 교회를 지하 상가에 핸드폰 가게로 위장하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방학에 한국에 들어가면 그 교회가 없어집니다. 제 친구의 부모님은 중국 선교사님이신데요. 코로나 이후로 중국이 이 기독교인에 대한 추방과 핍박이 단속이 심해지면서 일평생 중국 선교를 해오셨는데 추방당하셔서 이제 평생 중국에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의 선교를 준비하며 훈련받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국 선교, 지금도 어려운데 19세기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중국인처럼 머리를 길게 닦기도 하고요. 중국인들의 전통 옷을 입기도 하고요. 돌을 맞기도 하고 놀림을 받기도 하고 쫓겨나기를 수십 번 반복하면서 중국 선교에 아주 큰 기반을 닦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중국을 복음화시키는데 앞장섭니다. 덕분에 중국을 통해서 일본과 우리 한반도에도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20살에 들어가셔서 약 50년 동안 중국 사역을 하셨는데 그 젊은 나이에 혈기왕성할 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누구보다 신실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 깊은 침체에 빠진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가족들에게 남긴 편지의 내용들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어떤 어려움에 빠지셨는지 잘 들어보세요.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 잊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배은망덕과 위험과 죄의식을 느낍니다. 좀 그럴듯하죠?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한 이야기 같아요. 계속 들어보세요. 기도하고 괴로워하고 금식하고 애쓰고 결심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은둔하고 묵상하며 애썼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매일 거의 매 시간마다 오히려 죄의식은 나를 억눌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임을 저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한순간도 그분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겠다고 결심했으나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무감 주는 중압감이 때로는 나를 몹시 괴롭히고 끊임없이 나를 지치게 하여 자주 그분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신경이 너무나 예민해져서 화를 잘 내거나 거친 생각과 때로는 불친절한 말을 하게 하여 더욱 나 자신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나는 매일 죄와 실패와 능력의 부족을 나갔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매일 주님을 바라봤고 주님 앞에 열심으로 나가고 금식했고 애를 썼지만 결국 남은 것은 죄와 실력 없음과 실패뿐임을 처참하게 느낀 거예요. 참으로 내게 원함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강해지는 대신 점점 약해졌으며 죄에 대항하는 대신에 권능은 점점 없어졌습니다. 나는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나는 나의 죄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항하는 힘을 도저히 얻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느낍니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그 성령을 통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도록 하셨으나 나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했습니다. 나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얻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실로 그분은 부유했지만 나는 가난했고 그분은 강하셨지만 여전히 나는 약합니다. 나는 믿음만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붙들고 그 충만을 나의 것 되게 하는데 유일하게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구하려고 애썼지만 내게 믿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힘써 얻고자 시도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도대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족들에게 애타는 심정으로 편지를 써내려 우리들의 이야기죠. 주님과 정말 가까워지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2시간 자고 오고 3시간 자고 오고 친구들과 약속 다 캔슬하고 오고 누군가는 여기를 마치고 또 출근하고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키고 신앙을 하는데 주님을 경험하기는커녕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누리기는커녕 죄의식이 나를 지배하고 점점 더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던 중에 선교사님의 동료였던 존 메카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편지 한 통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적힌 한 구절이 선교사님 마음에 빛으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강하게 하기보다 믿음을 얻기 위해 억지로 애쓰기보다 어떻게 해요? 신실하신 분을 의지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병뚜껑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딸 수 있는 방법은 그 병뚜껑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병뚜껑을 따기 위해 힘을 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부모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오늘 바울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6절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시작하신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아직 내게 고난과 어려움과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시작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 갇힌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감사하며 기쁨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그분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청년의 때가 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청년의 때가 되십시오. 의지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신실하신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성경의 가르침만 믿고 따르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십시오. 날이 갈수록 그분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캠퍼스에 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직장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은 변화의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가 마주한 이 처참한 미래는 소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